에스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을 함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먼저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특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게 독특합니다.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눈 뜨고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에스더서의 이야기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잔치를 연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처음 이 이야기가 펼쳐져 갈 때도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잔치를 배설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서 음모를 꾸미고 또 이 잔치를 통해서 그 음모를 반전시키는 일들이 있게 되면서 마침내 하나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0번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에서 그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방 땅에서 생겨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보다 약 100여 년 전에 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당시에는 바벨론 나라의 귀족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이후에 약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바뀝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 있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과 또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선명하게 이방 땅에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두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대로 그 배경이 그려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좀 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면요. 바벨론 포로 7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이 언제 있었느냐?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이제 메데 바사 나라가 시작될 때 바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 혹은 539년입니다. 이때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많은 반대를 부딪히게 되면서 이 성전 건축이 답보 상태로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때가 언제쯤 되느냐?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약 20년이 지난 주전 516년경에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환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주전 458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 이후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흘러간다 그랬죠?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고 나서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첫 번째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차 귀환이 있기 전에 그 사이에서 어디에서 벌어진 이야기냐? 페르시아 제국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왕 아래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이 모르드게와 그가 속해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음모를 꾸미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7절부터 11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언제 진멸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라를 뜻하는 말이 부루라는 말입니다. 부루. 그래서 이 부루라고 하는 말을 복수로 하면 불임이란 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또 하나의 절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되는 건데 어쨌거나 제비를 뽑아서 그 날에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민족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될 때 이 하만이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감언이서를 통해서 왕의 권세를 높이고 왕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의 인장반지를 가지고 이제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라 하는 그런 조서를 꾸며서 이것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이걸 뿌리게 돼요. 그래서 이미 유다인들이 진멸될 그 날이 결정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누가 알리냐면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때 에스더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가 됐어요. 그래서 왕후가 된 그에게 이제 우리 민족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결단해야 된다. 내가 왕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다 이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르드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만약에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결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에게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페르시아 법에 의해서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는데 나가게 될 때 만약에 그 왕에게 나오는 그 왕후를 왕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죽음을 뜻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마침내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요청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만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진멸을 당할 그 날이 오히려 진멸을 하는 날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 대한 모든 대적자들을 죽이는 날이 돼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불임절은 유다인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귀한 절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장에서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면 대단히 드라마틱하고 읽기 참 재밌는 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교훈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목해 보면서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의 증오관계로 이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당시에 모르드게는 문지기, 아주 충성스러운 문지기로 있었단 말이죠. 하만이 나갈 때마다 하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경배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자기에게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참에 모르드게만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다 진멸해버리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면서 이야기가 계속 엮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는 당시의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같은 인물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등장하죠.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권세를 가졌던 하만, 그리고 이 하만과 더불어서 마치 원수처럼 있었던 모르드게,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던 왕후가 된 에스더, 이 사이에서 이야기가 쭉 엮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여러 생각과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뭔가를 이루고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이 이야기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 혹은 이야기 안에 다양한 원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에스더 이야기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 이야기, 한 장면 속에서 내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다르고 또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달라서 이런저런 서로의 생각들이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갈등을 갖고 이렇게 서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성경 곧 하나님의 뜻이 그 장면 속에서 혹은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시발생이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시발생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 속에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그 속에서는 사탄이 또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고 상황을 만들어서 사탄이 결국 믿는 자들을 공격해서 그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단의 모든 괴계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단의 괴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그의 약속과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한 겁니다. 하나의 사건 속에 많은 일들이 동시적으로 다 거기에 들어가지만 결국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탄의 뜻도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과 사건들 속에서 결국 최종적인 원인자가 되셔서 그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 하는 그런 말을 표현했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일과 사건 속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빚어서 그분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동일하게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원적으로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차곡차곡 하나하나를 준비해 가세요. 우리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그 일 자체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을 하나씩 늘 준비하시면서 그것을 채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하는 것을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처럼 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준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어떤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구원의 손길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셔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 역사의 최종 마지막 종착점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오늘 에스더 이야기의 결말에서 하만과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이 죽이려 했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온전하게 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살아있다면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왜 너희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포로민처럼 여기에 살아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러하고 약 100년 후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도 비록 그들이 이방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또 그 고백을 향한 결단, 그 고백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그들의 태도라는 것이 결국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의 빛이 돼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과 결단과 그들의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의 다수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쩌면 소수에 불과하고 세상의 큰 힘 앞에서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서 그것을 품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계속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또 다니엘이 그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 증명해 내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부여잡고 이 어두운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